예, 귀한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성지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를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바울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에 바울이 지금 수감 생활 중이었습니다. 즉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이고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옥중서신이라고 이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 또 너희가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소식과 소문들을 내가 계속해서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가장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개척교회 수준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새신자이고요, 또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 나약할 수밖에 없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서 믿음이 자라고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뿌듯해하고 얼마나 감사해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가 기뻐하고 벅찬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감옥 안에 있다는 건 극단적인 삶이 제약과 속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자기 연민의 감정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가 기뻐하고 있고 뿌듯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건 분명해요.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은 옥중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옥이라고 하는 상황, 감옥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 환경이 바울을 가두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정황과 형편, 현실적인 상황들, 환경들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가장 극단적인 절망과 실망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 나의 삶은, 나의 존재는,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도리어 그는 그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고 뿌듯해하고 있고 흐뭇해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지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기도란 단어가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 그러니까 그가 언제나 기도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감사의 기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언제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 기도를 그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보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간구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청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컸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볼 때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인 겁니까?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는 그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돌보지 않고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내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한 번도 나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아주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도달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분의 우리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참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좀 알기를 원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으로 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소망을 어떨 때 이해합니까? 부르심을 어떨 때 이해합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를 부르냐면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부부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집에서 이제 한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각자 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들을 막 이렇게 너무 따뜻한 목소리로 막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너무 좋아서 방에 가면 어떻습니까? 뭘 갈아달라든지 아니면 날라달라든지 뭔가 본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부탁하고 요청할 때 남편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힘에 결핍과 부족을 통감하게 되면 상대방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족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부유함과 풍요로우심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부유하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 안에서 18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양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갈망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채우고 끊임없이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넘쳐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바라는 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해, 전달되어지기를 바래 라고 하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그가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표면에 발을 딛고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각하고 망각하면서 지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힘의 크기를 체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고 위엄 있는가를 깨닫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영상을 보게 되면, 저는 뭐 우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우주에 대한 여러 영상들을 보면 우주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게 되면 진짜 압도당하면서, 야, 그 속에 우리 인간이 정말 보잘것없구나라고 느끼면서 이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다는 것에 사람들이 놀람을 지나쳐서 공포감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우리들이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 크기를 우리가 실감하고 체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것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래 라고 하는 바울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세상이란 단어는 아이온입니다. 헬라어로 아이온이는 뭐냐면 시대 혹은 세대입니다. 즉 지금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모든 시대와 모든 세상 가운데 그분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부정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몇몇의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부정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들은 교회 기득권층에 의해서 교회의 머리가 마치 그들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고 머리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2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는 집합적이고 공동체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이거든요. 이 말은 뭘까요? 성도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언제나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어디서 쓴 글이에요? 감옥입니다. 옥중입니다.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어떤 실망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불안도 염려도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이렇게 그의 마음이 안정적일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질문과 의문이 들게 하는 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자 바울의 선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어떤 작가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가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그분의 진단에 따르게 되면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증이 심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그분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유교와 이 자본주의의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잘 이렇게 뭔가 가장 그 폐해가 극단화된 케이스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도 좋은 거 되게 많은데 그중에 가장 부정적인 것들과 자본주의에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그 부정적인 것이 결합되어져서 그것이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 사람들이, 국민들과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것 같다라고 그분이 진단을 내립니다. 타인의 시선이기 때문에 애써 반박하고 싶지만 한 가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우울하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과 가장 잘 쌍둥이처럼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과 불안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왜 불안해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불안해하십니까? 불안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불안하고요, 우울의 자리에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왜 불안해할까요? 현실에 눌림이 있거든요. 현실에 압박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접하게 되면 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불안하게 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또 다른 불안과 염려와 우울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아픔, 고통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불안을 넘어서 염려를 통해서 우울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길래,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길래, 그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길래 바울이 이렇게 오히려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고 자유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그리스도께로 위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통치자, 주권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이게 언어만이 아닙니다. 상상의 언어가 아니고요, 실제 언어로, 삶으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는 바로 시간과 물질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시간의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우리 생명 그 자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꽤 우리의 남은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지낼 때 있지만, 즉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오늘 내일을 바라보면서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시간은 삶이고요, 생명이고 존재 전부입니다. 가끔 우리가 언론에서 그런 기사들을 보고 영상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찾아온 병 때문에 갑자기 해결될 수 없는 병에 걸린 분들이 그런 호소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갈 때까지만 내가 살 수 있었다면, 내가 내년 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시간은 생명이고 존재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소중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이 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환전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유한한 제한된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바꾸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삶의 시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의 자리가 점점 넓어지게 되면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가 또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상황이 허락되면 수요일도 예배할 수 있고요, 금요일도 예배할 수 있고, 새벽에도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모든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제한된 유한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환전하는 겁니다.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시간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물질의, 재물의, 돈의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 가장 분명한 길이 뭘까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헌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헌금 설교라고 하면 헌금 동료 설교이고 헌금 강요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는 헌금 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익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가장 소중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결단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본인이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아이가 좀 주저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좀 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아이가 고민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 소득에서 5만 원을 11조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500만 원의 수입에서 50만 원 헌금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50만 원에서 5만 원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500만 원에서 50만 원,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연구 결과가 똑같다는 게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건 결코 가볍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물질을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물질의 주인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쁨을 알게 되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가치로 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11조를 드렸다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생기면 감사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생기면 선교헌금 낼 수 있습니다. 구제할 일이 생기면 구제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또 이 공식적인 헌금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 교회 학교에 가서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피자도 할 수 있고요, 커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보면 자신의 모든 삶의 전적인 주권을 그리스도께로 다 맡겨가고 있습니다. 그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하나하나 고백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그가 뭐라 고백하냐면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얘기합니다. 내 모든 삶을, 내 존재를 채우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부유하심과 풍요로우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렸던 성도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씩 저희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 위탁하고 위임하여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